친구들 안녕. 2021년 12월 12일 초등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계속되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과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한 주 만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워십 인트로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함께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고 또 율동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오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에는 3학년 7반 윤예솔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지금 너무 확산되어서 모두가 힘듭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십계명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 1은 하면 여러분은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은, 제 2는, 제 3은, 제 4는, 제 5는, 제 6은, 제 7은, 제 8은, 제 9는, 제 10은,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고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적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어두운 밤, 조금도 특별할 것 같지 않던 밤, 쉴 곳을 찾아 헤매이다 마침내 들어선 그 마구간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고 우릴 구원한 우리 죄를 짊어진 구주가 나셨네. 나와서 함께 경배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해 오셨네.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모든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 말씀 잊지 않고 한 주 동안 기쁨으로 잘 살아갔나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우리가 선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까먹지 않았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처녀의 몸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가? 예레미야? 누가 말을 했었을까요? 맞아요. 이사야가 말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천사였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마리아는 집에서 혼자 할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이야. 누구세요?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오신 거죠? 문이 다 잠겨 있는데요. 전도사님이라도 놀랐을 거예요. 혼자 집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옆에서 상빈아 이렇게 불렀으면 아마 전도사님이라면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천사는 자신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며 마리아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곧바로 천사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요셉과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데 아이를 낳게 될 거래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한 번 더 놀랐어요. 집에 조용히 혼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도 너무너무 놀랄 일인데 뱃속에
뱃속에 아기까지 가지게 될 거래요. 그런데 그 아기는 아주 특별한 아기래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 아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마리아, 당신이 낳게 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고 다윗의 위를 받을 것이며 영원한 왕이 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낳게 될 거래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천사도 놀랍고 무서운데 아이까지 낳게 될 거래요. 그런데다 천사는 거기서 평안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무섭고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는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을 큰 죄로 여겼고 돌로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요셉이 알게 되면은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는 요셉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몸을 지키면서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여나 아이를 낳게 되어 요셉에게 버림받을까봐 마리아는 무서웠어요. 전도사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대요. 성령을 통해서 아기가 생긴대요. 누가 이것을 믿어줄까요? 누가 이것을 이해해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아무도 마리아의 편에 서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놀라서 진정이 되지 않은 마리아에게 천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성령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마리아를 안심시켰어요. 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낳은 이야기, 그리고 도저히 아기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기가 생긴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를 말해주며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안심시켰어요. 과연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무섭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리아는 뱃속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까봐, 남편이 될 요셉에게 버림받을까봐 무서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처음에는 배가 이렇게 안 나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은 남편이 될 요셉도 알게 될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요셉, 제 뱃속에 아기가 생긴다고 해요. 오늘 천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마리아의 말을 들은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 집도 구하고 또 이것저것 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마리아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지 않았을까요? 너무 화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 친구들의 기분은 어떤가요? 전도사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몇 시 몇 분에 떡볶이를 먹기로 했어요. 아주 맛있는 떡볶이를.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전도사님은 그곳에 이제 그 사람과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자느라 못 왔어. 내가 잠자느라 너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전도사님은 굉장히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누군가 전도사님과의 약속을 어긴다면은 기분이 굉장히 슬프고 화나고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분이 상하고 또 슬프고 화도 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리아에게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 나랑 결혼 약속을 했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다니. 이렇게 말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결국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나도 슬프지만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마리아가 그래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머금고 누워서 눈을 감고 내일은 마리아에게 가서 결혼하지 말자고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요셉, 마리아는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다른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마리아와 당신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피하지 말고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꼭 마리아와 결혼하십시오.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친구들, 과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마리아와 결혼하고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무사히 낳을 수 있도록 마리아를 옆에서 지켜줬어요. 마리아와 요셉 둘 다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두 손 모아 열심히 기다렸어요. 어쩌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고 또 행복한 모든 생활들을 다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처럼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행복한 모든 생활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힘듦보다도 이런 슬픈 일보다도 더 큰 행복과 감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을 수 있었어요. 순종으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남다른 순종의 자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계획과 방향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인 사람들이었어요.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크고 위대한 것들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요셉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가게 되었어요. 자신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고 감사였고 기쁨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축복이고 감사이고 기쁨인가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는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 때 선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탄절 분위기도 많이 나지 않고 또 예전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우리 이삭교회 초등 2부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감기와 코로나를 조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다리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초등인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초등인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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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12월 둘째 주 초등이부 예배에 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는데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렸나요? 12월 25일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등이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친구들 생일 파티를 못했는데 우리 대면 예배가 진행될 때 같이 생일 파티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 잊지 말고 이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하고 우리 공과 공부가 있으니까 선생님과 연락해서 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고 승리하는 우리 초등이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